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요셉의 마지막입니다. 요셉 이야기 마지막.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7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나요? 구약성경 페이지로 7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이니 당신들이 왜 찾는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학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그리고 처수도 없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고개를 활짝 들고 딱 한번 저는 아이 컨택 한번 하고, 자,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표정이 좋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표정이 좋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이제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띠룩띠룩 이제 살도 쪄오겠죠, 다음 주에 보면, 그죠? 윤기도 흐르겠고. 그래서 오늘 표정이 좋구나.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까지 요셉을 몇 번 했죠, 제가? 3번 했죠, 그죠? 3번, 맞죠? 첫째 주 빼고 다 요셉을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4번째인데, 혹시나 지난 3번의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짧고 굵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조셉, 이제 이런 이름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한번 이거 얘기하면 이제 기억 다 날 겁니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 친구들? 아이작 토스트 알죠?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삭 아들을 바쳤던 그 믿음의 조상, 앞자로 시작하고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누구다? 요셉이었는데, 요셉에게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의 형이 있었고, 그럼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요셉 밑에 남동생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더라 안 좋아했더라? 요셉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막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막 좀 혼자 이 색동, 그러니까 혼자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아버지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하다가 그게 점점에 이르러서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이 얄밉게 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립니다. 요셉,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거의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서 가게 된 나라가 어디더라?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예요? 여기가? 이집트. 네,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누구의 집에 선택을 받았다? 세 글자. 보디발의 집에 선택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기억나죠? 네? 쭉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설거지하고 쓸고 닦고 뭐 하는 거마다 너무 잘 되니까 이 보디발, 파라오 왕의 신이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 요셉한테 다 맡겨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그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요셉이 젊고 아주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젊고 몸도 좋았어요. 그런데 일도 잘해. 그리고 분명히 말도 잘했을 것 같아요. 싹싹하고 막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의 눈에 누가 눈에 띄었더라? 그 젊고 잘생긴 요셉이 눈에 탁 띈 거예요. 그래서 요셉 유혹합니다. 나랑 자자. 나랑 놀자. 그런데 이거를 뿌리치고 또 뿌리치고 결국은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다가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요셉의 옷을 잡고 붙잡다가 요셉이 이것을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니까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했다.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거다라고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 요셉이 어디에 가게 되더라? 그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이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했죠. 왕에게 범죄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게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지난주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막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 불평하고 울기만 했으면은 안 됐을 텐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일들을 총 책임자가 누구였다? 요셉이었는데 때가 찼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여튼 대통령 가장 측근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명이 들어오자마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당신 어제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도대체 근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심란하다. 그러면 그 꿈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해서 그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해석은 뭐였어요, 친구들? 복직이었어요. 다시 파라오 왕의 곁에 가서 복직되고 다시 좋아진다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옆에 있던 떡 맡은 간원장이 내용이 좋잖아요. 해석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꿈 이야기도 해석해 주십시오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꿈 내용이 뭐예요? 당신도 똑같은 날에 나가게 되는데 사형이다.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그 두 명이 감옥을 나가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진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야기했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수년간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에게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아주 신기하게도 나가자마자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까먹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까먹는데 몇 년간 까먹더라? 정확하게 2년간 까먹는 게 그것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2년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죠? 2년간 까먹었다가 언제 기억이 나느냐? 지난주 말씀이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왕이 이제는 꿈을 꾸는 겁니다. 파라오 왕이 꿈을 2번을 연속을 꾸는데 진짜 희망찬란한 꿈을 꾸니까 여러분 악몽 꾸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악몽 중에 악몽을 처음에 한번 깼다가 안심이다 하고 자면 이제 악몽을 안 꿔야 되는데 2번 연속으로 비슷한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애국, 이집트, 그때 당시 이집트 가장 강대국, 최고 강대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 잘 똑똑한 사람, 꿈을 잘 해몽한 사람 다 불러봐도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때 때마침 때가 찼어요. 그때 아까 말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그제서야 2년 만에 요셉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2년 전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헛짓거리 하다가 완전 이상한 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진짜 그대로 저는 복직을 하게 됐고 그 떡 맡은 간원장 2년 전에 죽었던 사형당했던 그 사람은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꿈 해석해준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니까 바로 도대체 그 사람 빨리 불러와라. 당장 감옥에서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수염 밀고 씻고 옷 갈아입고 딱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네가 그 꿈을 그렇게 해석했냐 하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2개의 꿈을 다 이야기해 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였어요? 7년간 이집트 땅에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년이야 그냥 씨 딱 뿌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풍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7년간. 그런데 7년 후에 그 7년 풍년을 까먹을 정도로 더 심각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아예 곡식이라고는 자라지 않는 물도 없는 그 가뭄이 7년간 오게 된다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드린 기억나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랑 이 주위에 앉아있던 신하들이 박수를 치고 야 임만하고는 하지 않았겠죠. 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러울 수 있냐. 이자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해서 바로 신분 상승. 감옥에 그 10몇 년간 있다가 바로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이 곡식을 관리하고 7년 풍년과 가뭄을 관리하게 되고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친구들? 기억이 날 거예요. 혹시나 처음 온 친구들도 이것만 들어도 요셉 이야기 대충 알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스토리,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서 곡식을 쫙 거두고 창고에 두고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왔어요. 두둥.
가뭄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집트 땅에만 가뭄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지역에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이집트 위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쫙 있잖아요. 뭐 쫙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이제 2년 차가 딱 되었을 때, 가뭄 2년 차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가뭄이 2년 되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었느냐? 요셉이 원래 있던 가나안 땅, 요셉의 고향, 그러니까 요셉의 아빠와 가족들, 형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근처에 있는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 근처예요. 거기에도 가뭄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곡식을 나누어 준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이집트로 찾아오느냐? 두둥. 요셉의 10명의 형들.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그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더라?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왔는데 그냥 이집트 변두리에 오는 게 아니라 곡식을 얻으려면은 요셉, 이 총리 앞에 와서 받아갔어야 됐거든요. 요셉의 앞에 곡식을 받으러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총리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절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아무리 오래됐지만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아마 이집트식으로 이렇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총리니까 뭔가를 꾸미고 있으니까 또 오랜 기간 안 봤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거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도 못할 뿐더러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니까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저희는 가나안 땅에 와서 왔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요셉이 떠보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 맞냐? 진짜 곡식 얻으러 온 사람 맞냐? 너희가 정탐꾼일지 스파이일지 뭐 간첩일지 알 게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계속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총리시여,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명이 곡식을 얻으러 지금 같이 온 것이고 한 명, 요셉이라는 동생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지금 집에 아버지랑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떠보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정신 차려나 안 차려나 떠보는 겁니다. 야, 그것도 내가 어떻게 믿냐? 네가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받아가고 원래 돈을 주고 곡식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 더미 안에 돈도 더 넣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놀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라 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는 못하고 쫄았잖아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돌아가요. 바로 안 돌아갑니다. 곡식을 다 타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그 곡식을 가지고 먹다가 이제 그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총리가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안 주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곡식을 못 받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너무 슬퍼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게 요셉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절대 잃을 수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베냐민 이름 나 죽는다.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다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형들이 설득해서 아버지, 저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서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살려서 돌아올 테니까 제발 보내주십시오.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요셉에게로 다시. 그래서 요셉에게 딱 왔어요. 다시 엎드려가지고 총리시여 왔습니다. 이 친구가 베냐민입니다. 했는데 요셉이 그 베냐민 동생 얼굴을 보고 울컥해가지고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잠깐 저기 가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눈물 좀 닦고 다시 와가지고 야 진짜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형들과 베냐민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잘 챙겨주고 또 곡식도 엄청 많이 넣어주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곡식 더미에 일부러 이제 요셉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요셉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그 곡식 더미 안에 그 요셉의 은잔, 그러니까 귀중품을 숨겨놔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요셉의 신하들이 쫓아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총리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받아놓고는 총리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영문도 모르지. 왜 무슨 일이십니까? 너희가 요셉의 총리님의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다. 얘네들은 훔쳐간 적이 없잖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총리시여 신하이시여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곡식 더미 안에 총리의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이십시오. 반드시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 진짜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어봅니다. 형들 거부터 시작해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열어봤는데 누구의 곡식 꾸러미에 은잔이 나오더라? 베냐민의 곡식 더미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노답이잖아요 지금. 그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설득해가지고 베냐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서 돌려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베냐민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으아 하면서 사실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상태였다면 베냐민을 탓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그리고 죽였을 거예요. 베냐민 어이구 그래 잘됐다 죽어라 이랬을 건데 형들이 오열을 하고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대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면서 형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어요. 유다. 이 유다가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숨겼잖아요. 그 몇 년만 오랜만에 본 그 형들 동생 막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형들 보고 싶다 오랜만에 막 하고 막 할 텐데 아니면 아예 너희들 딱 걸렸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제 총리였으니까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니면은 심술 부려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다가 막 울다가 형들이요 제가 요셉입니다.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셉이에요.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이제 어리둥절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보기에 형들이 너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막 서로 동생을 위하여서 죽으려고 하고 서로 갇혀 있으려고 하고 서로 막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얘들아 형들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까? 형들 너무 반갑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아 너무 반갑다. 막 안고 뽀뽀하고 막 울고 막 하다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서 내가 이집트에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꿈 이야기 기억나죠? 요셉이 있는데 나머지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별들과 해달별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어릴 때 꾸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애굽 땅과 그 지역의 모든 땅,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싹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요.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70명이었거든요. 총 아들이 10명이었으니까 아들, 아내, 뭐 자식들 또 뭐 이렇게 하면 종들 뭐 이런 사람들 하면 70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몇 년간, 몇십 년, 몇백 년간 살다가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 주보에 보면은 이상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이제 세오스의 세자를 써서 하나님을 이제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뭐 또 예체능계에 뭐 아니면 미용 쪽으로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생 시기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요셉의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요셉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 피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 빅 피처를 신뢰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또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또 신유라는 하나님의 사람, 또 정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1세기 2022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30년, 40년, 2030년, 40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맛보면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딱 하나 뭐가 중요한 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형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셉이었으면 보디발도 복수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바로 복수했을 거예요. 너희 자식 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다 복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 보자마자 바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친구들 용서할 줄 알아요. 왜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대로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열받게 하고 그게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될 수도 있어요.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더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요셉과 같은 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기억 못하더라도 그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빅피처, 큰 그림,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목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용서하면서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이 중등부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온 지역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큰 그림, 빅피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무엇보다도